예,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우리 권면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항상 이 권면을 듣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 4장 24절까지 내용이죠.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냥 교훈만 받으면 세상의 도덕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신앙인들은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냐,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다시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그 순서를 잊으면은 안 된다 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특별히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1장에서 말씀한 대로 1장 5절이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내용은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항상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누군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또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사람이 됐으니, 또 거듭난 새사람이 됐으니 새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항상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5절에 그런즉, 그런 편을, 혹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할 수 있나?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모든 면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 장막학교에 암송한 것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죠. 뭐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온이가 가서 딴 사람 앞에 못된 짓 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애비 누구야? 저 아버지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저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자녀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술로 어떻게 저주를 하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언제나 그런 교리적인 터 위에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25절에서 거짓말을 버려라.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25절의 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은 이 말입니다. 말. 그죠? 거짓말을 들었고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항상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옛사람, 즉 아담 안에 태어난 옛사람들이 하는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욕이 그냥 아예 입에 익숙해져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어 생활이 항상 새롭고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무서운 말을 했죠. 무슨 말 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다 그러면 지옥불에 지옥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언어 생활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형제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죠. 21절에 보면 이거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분노하지 말아요. 오늘 이제 분노한다는 게 오늘 이제 내용이긴 한데요.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그 다음에 22절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이 라가란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흔한 욕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 사이에 특히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분노입니다. 분노, 노하는 거.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이제 성경의 창세기 보면 첫째의 에덴 동산에서 언어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다룰 때에 가인과 아벨을 다룰 때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뭐 한 거죠? 분노했죠. 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얼굴에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아라. 너 그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게 두 번째 문제예요. 창세기에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나오는 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살인까지 갔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4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동생을 보고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4장 6절의 창세기. 근데 분노가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줬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죄 문제가 분노 문제입니다. 이 분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성내고 분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생각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가 그거죠. 분노가 살인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을 감성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 성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적절한 때 할 수가 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한 걸 보면 성내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분낸다, 성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나 어떻든 나에게 관계됐든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었던 그가 옳지 않고 잘못했을 때 분노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예요.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는 성을 내지 마. 안 그러고 성 내기를 더디해라 그랬죠. 내는 거를 인정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분이나 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은 내어도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냥 성이 날 때가 있죠. 그 성을 그걸 내지 마라.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거, 못된 거 이런 걸 보면은 막 화가 났는 성이 냈는데 문제는 성을 내어도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까지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을 내요. 자,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한테 성이 났어. 그래도 뭐는 하지 말라고? 죄는 지면 안 돼. 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품에서 어떤 계속 화가 확 일어날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는데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성이 났는데 죄를 짓는 게 뭘까? 성 났는데 죄까지 갔어. 그건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가 좀 형한테 못된 짓 했어. 그래서 시온이가 화가 났어.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죄는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미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형제니까 내 형제고 또 내 동생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화가 낼 수도 있는데 죄까지 가면 안 돼. 그게 미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그 어리석은 자는 지옥불에 간다 그 얘기하실 때도 무슨 얘기했냐면 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살인인지 아느냐?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미움이 들어갔으면 벌써 영적으로 볼 때는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화가 나서 내가 시준이를 미워했어. 그럼 뭐 한 거라고요 벌써?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살인하면 돼요? 큰 죄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미움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움을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가인의 경우입니다. 그 가인의 경우. 그러니까 미움이 커서 폭력이 나갔다. 그럼 벌써 그것도 죄죠. 그러니까 분은 낼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속상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 일어나면 분이 날 수 있어. 사람의 본성에. 근데 그게 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면 화가 나. 그래도 뭐까지 가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하죠. 아테네에 도착을 해가지고 온 아테네를 쭉 돌아봤는데 뭐가 많으냐 하면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 그 신전이 많다는 거는 우상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위에서 아직 이제 디모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이제 아테네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하고 실라가 아직 남아 있어. 그들이 와야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 우상이 가득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아테네의 유명한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신전이요. 지금도 가면 지금도 그 신전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파르테논 신전 높은 산인데 그 딱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은 지금도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신전이 엄청 많아.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보고 바울이 우상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냈죠. 그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죄를 볼 때에 분노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 죄를 보고도 아무런 분이 없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책망할 때에 야, 너희들이 어떻게 죄 짓는 걸 보고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자, 부끄러운 일 하면 부끄러운 일을 알고 또 부끄러운 일 하면 서로 그러면 안 된다고 격려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정서가 무뎌지면 분노를 할 줄 몰라. 이 죄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하나님 주신 본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분노하게 된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격분하여서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냐고 뭐 신전에 가서 막 부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가 격분하고 난 다음에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해결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불의를 볼 때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아주 엄청나게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걸 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새끼들 한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격분하여 말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뭡니까? 장사하고 양을 가지고 장사하고 막 돈을 바꿔주는 환전 장사하고 그러니까 분이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때 사람은 손 안 다쳐요. 사람은 안 냈어요. 거기 누가 보면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상을 뒤집어 엎고 양들을 파는 양을 쫓아냈지 사람을 손대지 않았어요.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할 수 없다. 이 원리를 얘기해요. 잘못했어 얘가. 그럼 잘못한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대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걸 같이 요거를 놔버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쁜 놈. 이 어리석은 놈이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라. 왜? 신앙인들은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해서 그 마음에 죄성이 일어나서 그거를 볼 때에 화가 나서 막 그냥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 화가 나. 그렇지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 부모들이 화가 나면 그냥 생각 없이 막 두드려 패고 막 손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격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이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하라고 그랬죠?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똑같이 분인데 달라요. 원문에는 달라요. 단어가 달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정말 분난 거야. 근데 뒤에는 맹렬한 분노, 보통 분노가 아니라 막 속에서 폭발한 거야. 폭발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폭발을 일으킨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재하려고 하면 그 다음엔 이제 말하자면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부모들은, 특히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분명히 기억해 뒀다가 조금 지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지, 너 이거 나쁜 거지, 그건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나쁜 거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돼. 몇 대 맞을까? 2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쓴 뿌리를 제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면은 다음에는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화났다고 그 자리에서 주먹이 가가지고 꽝 치면 받는 애도 감성으로 잘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고 엄마 아빠가 야단쳐서 매를 3대 4대 때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 거기까지 나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때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분을 내어도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처리해 주면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에 손대는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이제 죄를 짓는 데서 이제 조금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분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다닐 동안에는 엄마 아빠가 뭐 어차피 내 등록금 다 내주고 밥 해주니까 내가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한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손대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대도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매지 분노의 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매를 대는 건 아니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것은 아이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다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분을 내어서 폭발해버리면 부부간에도 처음으로 요것만한 거 가지고 시작했다가 큰 맹렬한 분노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키우지 말아라. 분노를 여기 앞에는 분노지만 뒤에 것은 맹렬한 분노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럼 왜 그렇게 맹렬한 분노가 마음에 솟아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이런 말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분 낸 거 오늘 해결해야 돼. 만약 그거를 계속 마음에 막 가지고 있으면, 분을 막 가지고 있으면 요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뭐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 그래가지고 분을 낸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더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인이 사실은 동생을 그런 정도로 죽일 정도가 된 그 배경에는 이 악한 사단이 활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고 하루 이틀 3일, 어떤 부부는 뭐 한 번 싸우면 일주일도 간다고 그런 부부도 있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로 분이 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느 추석에 보니까 베개 베기 전에 분명히 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편안하게 베개를 벨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시편 4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자야 되는가? 시편 4편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이렇게 돼. 우리 베개 벨 때는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려면은 분노가 가득한 마음 가지고는 평안히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베개 베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잠자면서 꿈자리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도 계속해서 그게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게, 점점 나쁜 생각으로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은 그 문제는 저짝으로 둬두고 그냥 감정 싸움만 뒤따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서로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요거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또요 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우리 시온이하고 시준이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좀 얼굴을 붉혔어.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해야 돼요? 시온이? 베기 전에 동생하고 야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야 이거 이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켜지면 서로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어느 때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평안이 온다 그래요. 자,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아주 잘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만 해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요. 야,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사랑의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나타난 것이 이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거기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목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있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뭐 내가 부족했다, 내가 용서한다. 진정한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 평안이 와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명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의 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화나고 그런 문제가 십자가 밑에서 전부 다 해석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상대방의 이해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게 얼마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다. 70번에 7번도 하라. 사실은 유대인들의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70번을 7번 해서 490번을 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신 건데 형제가 너한테 잘못한 거 그거 용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더 커져. 더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또 틈을 타면 더 나쁜 생각,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 말씀에 좀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화를 좀 자주 내는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자주 냅니까? 어디 시령이는 엄마가 자주 화내요? 네.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화낼 때 시령이한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전체 삶은 사실은 시령이는 혼자 살아서 그게 약점이긴 해. 네, 2명, 3명까지는 있어야 서로 이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어야 뭐 이렇게 좀 뭐가 깎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다에 냇가에 우리 이렇게 냇가에 가면은 돌이 전부 다 뭐가 났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 있는 그 돌들은 뭐가 안 나고 전부 다 맨들맨들해지요. 그 왜 그래요? 바다에 있는 그 돌들이 맨들맨들한 건 왜 그래요?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저들끼리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난 게 전부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때는 어느 집에 딸이 셋이 있으면 세 번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결혼할 사람이 세 번째 딸은 보지도 말아라. 왜? 위에 있는 둘한테 치여가지고 너무나 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그런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막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점 원만해지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성이. 그런데 이게 우리 시령이는 이제 약점이 혼자 있으니까 어디 부딪힐 데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의 관계가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갖겠어요. 때로는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원만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분이 누구죠?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지나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뭘 생각하느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때로는 책망도 받게 되고 예수님과 비추어서 나를 항상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3장 18절이죠. 그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은 분이 났다가도 사람이니까 분이 났다가도 그 분을 잘 조절할 줄 알아. 그래서 분을 갑자기 안 내고 그래서 분을 속히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
잠언에 보면 이 분을 내는 아주 그냥 금방 분내 이런 사람은 아직 정말 인격이 덜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분낼 자리에서 그거를 급히 안 내고 상황을 보고 죄 짓는 자리까지 앉는 방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분을 확 내고 분내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별로 유익을 못 받아요. 분내는 사람하고 살면. 근데 이제 안 믿는 이 세상은 야, 분낼 때 그냥 내.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뭐 속에 뭐 둘 거 없어. 그냥 화내. 그래야 내가 편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내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인과 아벨 말고 조금 뒤에 조금 내려오면 이삭과 에서 아니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의 이름으로 받았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 화날 일이죠. 나는 일이긴 한데 화가 났는데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갔어. 그래서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리브가가 그걸 보고 이삭을 부르죠. 야곱을 부르죠. 야, 내가 그냥 너 여기 뒀다가는 죽게. 둘을 다 한꺼번에 하나는 죽였으니까 이거 영적으로 죽는 거고 둘 다 잃어버리겠다. 그러니 너 빨리 저 밧다라나무로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형이 분노가 좀 풀어지면 그때 내가 부를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보냈죠. 그래서 저 외삼촌 댁으로 밧다라나무로 갔어. 근데 리브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야곱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에서는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분노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삭이 들었어.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뭘 보냈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른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아니 동생 만나러 가는데 400명 왜 데리고 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갈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20년을 그러고 있었으니 그 인성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성이 그러니까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게 너무너무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온다 소리를 듣고 이삭도 야곱도 너무너무 형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갔더니 와가지고 얘기한 게 형이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약복강가의 기도예요. 형이 오면 나기 죽으니까 다 뺏기니까 뭐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형하고 만나죠. 형이 정말 그 외삼촌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야, 내가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다. 외삼촌도 사실은
오면은 가만히 안 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데리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도 하나님이 중간에 오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끌어안고 다시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울고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는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뵀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야. 참 하여튼 야곱은 아첨도 잘했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20년 한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거는 불행한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분노는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고 사탄이 틈을 타고 더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미움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아예 성품 자체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의 성품 자체를 이렇게 잘못되게 된다 이거죠.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을 내는 문제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기에 좀 못된 저거 있다라고 분을 낼 만한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죄를 짓는 자리에 죄를 범하는 자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뭐라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12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을 갚지 말아라. 뭘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악으로 그걸 갚으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게 사실은 신앙인들은 이 길이 있어요. 저 너무나 안 됐다.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갚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는다 그 말이죠. 그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면은 우리가 도에 넘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면은 확실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 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많이 나와. 분노해서 막 사람들을 막 밟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셔도 그 분노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죄를 안 지시는 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거예요. 정당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뭘 갚는다고 하더라도 도가 넘어서 죄를 짓기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 거기까지만 해주었어도 사실 어려운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12장 20절이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꾸 예를 들면 동생이 좀 못된 짓 해서 깡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라. 왜? 내가 갚으면 안 되니까. 그 대신 내가 할 일은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방법은 달라요. 네, 시온이가 너무 힘든 모양이지.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분이라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왜?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이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언어 생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선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입이에요. 우리의 입은 보통 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입술이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입이야. 거룩한 입. 그 입을 가지고 막 욕하고 또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일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를 분내게 하는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원수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죄 짓도록 더 죄를 짓는데 더 확장해서 더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깨지는 거 보면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용서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못 하잖아요. 이유가 원수 마귀는 더 강렬하게 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시준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두어야 돼요? 막 며칠씩 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결해요? 베개 비기 전까지 해결하고 해가 지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을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은 뭐냐 하면 옛사람은 분노를 계속 내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분노한 것을 갚으려고 하고, 사실은 너무나 이 세상 원리는 너무 무섭지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경건의 시간에 거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뭐에 비유했냐면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그 권력은 잡은 사람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짐승의 생각, 짐승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서 닮아가서는 안 되고 옛사람은 철저하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분노한 것을 악을 악으로 대적한 일은 없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너무나 분노하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는 않은가 생각하고 또 분노가 나는 것을 죄 짓는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